여기저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포항을 지나 부산을 와 있고요. 이제 서울로 갔다가 다시 강릉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청주를 지나 다시 올라올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런 탄식을 하시곤 합니다. 간첩 같은 목사들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물론 실제로 간첩이 파송된 경우도 있겠지만 뭐 그거보다는 아마도 이제 586 세대 영향이겠죠. 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이 신학교, 신학대학원에 많이 갔고, 특히나 선교단체들에 많이 들어갔고요. 교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선교가 아니라 사회 선교를 하자고 그들은 컨셉을 바꾸려고 했잖아요. 이 586 운동권 출신들, 오늘 운동권에 영향을 받은, 뭐 당시에 그런 서적들 한두 권 봤던 치우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역사인식이죠. 이 잘못된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지금 이제 교회에 아주 중견 지도자 위치에 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보고 간첩 같은 목사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배경도 있지만은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배경들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것보다도 더 큰 것은 사회 전체가 좌경화됐기 때문인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한국의 보수 진영이 사실상 괴멸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자, 이러다 보니 이 잠복해 있던 좌파 성향, 좌익 성향, 친북 성향의 목소리가 커졌죠. 뭐 간첩 같은 목사들 말고도 교회 중직들의 목소리가 커진 거예요. 특히나 586 세대,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그 세대가 지금은 장로, 뭐 안수 집사를 하고 있는 나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들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친일파의 나라다, 북한 정권은 항해 무장투쟁을 세워진 정당성 있는 체제, 나아가선 정통성 있는 체제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학습을 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 또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옛날에 각인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지금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가령 10명의 장로들 가운데 서너 명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목소리가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목사들 중에도 이런 흐름에 분위기를 맞추는 거죠.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 간첩 같은 목사가 많다, 이런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특히나 이제 교회 규모가 좀 있는 경우입니다. 성도가 좀 많은 그런 교회들 같은 경우는 올바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누창 얘기하는 게 북한 정권이 평화적으로 무너져야 된다고 선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이승만 얘기만 해도 장로들 10명 가운데 서너 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목사님 끌어내리면 다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목사님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기도로 세워지고 또 기도를 통해 수많은 환란을 넘어온 나라입니다. 이승만이 그 중앙에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어도 장로 몇 명이 반대하면 이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다 보니 일반 성도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저 가짜 평화, 가짜 정의를 왜 성경에 비추어서 지적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호소를 해도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했다간 장로들이 난리를 치니까, 안수 집사들이 난리를 치니까 당회에서, 심지어 노회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좀 의식이 있는, 그나마 이 세상 정치가 정상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문제의식이 있는 분들은 그나마 차별금지법 반대, 공성의 이 젠더 얘기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국 정치 얘기나 특히나 북한 통일 영역, 가장 반발하는 게 이 영역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북한 정권 무너져라 그런 얘기했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계속 침묵하겠죠. 그러겠죠. 그러나 제가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결론입니다. 제가 드리는 결론도 이거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로.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네, 그렇죠. 제가 전국적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교회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과 같습니다. 물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이에요. 규모가 클 수가 없습니다. 규모가 컸다가는 그 안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칭 진보라고 착각하고 있는 교회 중직들이 당장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고 연약한 교회들, 그러나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선교의 길을 여십니다.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지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할 때가 있지만 이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십니다. 남아있는 7천인 그루토기아 같은 자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북한 우상체제를 평화적으로 무너뜨리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 기도할 뿐이에요. 폭력이나 무력이나 완력이 아니라 자기 꾀에 빠져 평양 정권이 망할 수 있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의 길은 너희 길과 달려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으로 낙심낙담할 수밖에 없죠. 간첩 같은 목사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는 걸 보고 말이죠. 미디어에 나오는 목사들이 아니라 내가 다니는 교회에 5명의 목사가 있으면 한두 명은 간첩 같은 목사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나라에 의인 10명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절망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남아있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방식으로 북한의 우상체제를 해체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복음 통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한반도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북한 정권이 하루속히 스스로 망하게 하시고 저 우상이 무너진 땅에 저희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성전 세우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